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좌우 엎드려 계신 분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모인 예배드린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할리데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크리스마스보다는요. 한국의 요즘 뉴스를 보니까요, 한국에 있는 모든 식품 또 이렇게 상점들이 할리데이로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작년까지만 썼던 그 크리스마스를 할리데이로요. 이유를 알아봤더니요, 그 시즌을 1월까지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종교적인 의미도 있지만 단기간에 끝나잖아요. 1월까지 넘기기 위해서는 할리데이라고 시즌이라고 마련해야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상품을 사고 빵도 사고 음식도 사는 그런 분위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할리데이 또 크리스마스 한 단어이지만 요즘 이 단어를 가지고 많은 우리 그 크리스찬들이 또 많이 분간하기 어려운 것이 진정한 참된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나심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이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날에 어떤 모습으로 이 예수가 어떻게 올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왕이 나셨도다라고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아기 예수는 왕이 되고자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우리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요셉이나 마리아, 시몬과 안나, 또 목자들, 목동들, 천사들의 가브리엘 천사들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던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 저 먼 곳에서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또 그 예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는 의미는 정확히 아기 예수는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귀한 25일이 성탄절이고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과연 우리 삶에 무엇인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신가? 위로자이신가? 우리의 구원자이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장 1절 말씀 보니까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니.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다는 것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아기를 누구라고 생각해서 왔다고요? 왕으로서 그 예수 아기가 왕으로서 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헤롯 왕 때예요. 헤롯 왕 때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세력, 로마로부터 지금 그 통치를 받고 있는 시대이기도 한데요. 헤롯은 누구이냐면 그 이방 이둠의 왕가 출신으로서 로마 제국의 임명을 받아 팔레스타인의 통치를 하게 된 헤롯 왕가입니다. 반은 유대인이고요, 반은 이두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잘 구슬려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을 솔로몬 성전, 또 본국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 성전을 다시 건국했던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수룹바벨 성전. 시간이 지나서 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왕은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 성전을 보수 확대 공사를 했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중심이 종교 공동체고 성정 중심이니까 무너졌던 또 그 성전을 아름답게 더 확장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환심을 사고 로마로부터 그 통치 세력의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리 없이 혼동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한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그룹의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 동방에서 온 박사, 두 번째 헤롯 왕, 세 번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런데 누구만 찾았습니까? 누구만 아기 예수를 찾았나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만 아기를 찾았어요. 동방으로부터 1절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서 경배하러 왔노니, 경배하러 왔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헤롯은 어떻게 대항했나요? 헤롯은 어떻게 대항했나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요.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 외지에서 이 낙타를 타고 온 이 박사들이 있어요. 외지 사람이에요. 근데 몸은 또 입은 옷들은 화려해요. 외지에서 온 것이 분명해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혼동이 지금 깔려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곳에서 난 유대의 왕이 누구느냐, 어디 있느냐. 그러면 헤롯이 얼마나 마음에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이 갑자기 외지에 온 박사들이 말하기를 어디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으니 이 헤롯은 마음에 독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혼동이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구약에 온 그런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과연 베들레헴에 나신 그 예수를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 헤롯이 4절에 보니까 대사장과 백성의 제사장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느냐 물으니 베들레헴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얘기해 준 거예요. 헤롯 왕이 물어보니까요. 유대 땅 6절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헤롯이 자기의 위치가 지금 위험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외지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갑니까? 그가 누구냐? 그 아기를 찾아서 흑심을 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16절에 보면 2살 난 아이 밑에 있는 모든 남자 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자기 신의 자리가 위태로우면요 사람이 상당히 포악합니다. 그렇죠? 탑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편하게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관 쓴 사람은 밤에 편안히 잘 수 없다. 왕관 쓴 사람은 편안히 잠을 잘 수 없다. 탑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올까 봐 고심초사, 어떻게 하면 왕권을 높이 오래 가질 수 있는지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그 뿌리들을 다 잘라버리고 죽이는 거예요. 모든 세계 역사가 그렇습니다. 왕들이 오랫동안 그 왕권을 잡기 위하여, 권력을 잡기 위하여 누군가 나의 권력을 대항하는 자들이 있다면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헤롯은 10명의 아내가 있었고요. 그 아들 3명, 아니 4명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포악합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보수시키고 마음 한 곳에서는 자기 이 위치가 위태로우니 이 외지에 온 박사들의 얘기를 따라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 이 유대인의 왕 어린 아이가 얼마나 다 귀엽습니까? 이 아이들 모조리 죽여버리라는 것이죠.
사람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쫓겨났지 않았습니까?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권한과 내 권위에 다스리는 사람, 다스림 받는 자들이야 라는 것을 리마인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선과 악을 하는 것으로 지혜를 알고자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떨어져서 그들이 결국 사탄이고 마귀가 되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에서 보면요, 하만이라는 사람은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권한이 있었어요. 법칙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한 사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모든 사람들은 절은 하는데 자기한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절을 안 하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집에 갔어요. 와이프한테. 아니, 그 사람이 감히 나한테 절을 안 해? 그러더니 어떤 이야기냐면 그 뿌리와 씨를 말라버리기 위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민족을 다 학살시키는 겁니다. 왕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왕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왕으로서 경배하와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아니라 왕의 자리를, 예수님의 자리를, 우리가 그 자리를 넘어가기 위하여, 그 자리를 찾기 위하여 지금도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도전받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헤롯의 모습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알고자, 내가 높고 더 많이 아는 그런 우리 마음의 교만이 있습니까? 혹시 헤롯과 같은 그 악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알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혹시 예수님을 나의 종과 하인으로만, 내가 필요한 것만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헤롯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신, 우리 모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되는데,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과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귀한 25일의 성탄절을 맞이하여 참된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꼭 간직하며 받아들이며 믿으시며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동방은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방을 지금의 위치를 따져서는 이란, 예전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이라고 봅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쫓아왔어요. 박사들이 누구냐면, 우리 구약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았어요. 동방이라면 그쪽, 그 페르시아 쪽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박사들은 뭐 점성가들, 점 보는 사람들, 무당들, 이런 개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동방에서 아기 예수 왕으로 오신 분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무래도 이 페르시아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다니엘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아마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구약에 있는 성전도 있었고, 그 성전이 아니라 그 경전도 있었고 구약 율법책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별, 야곱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별을 연구하다가 쫓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냐?
에스라 9장 9장 어차피 포로 있다가 예루살렘에 온 기록이 있잖아요. 그 기록을 보니까 앨리스트 4개월 6개월 통신수단과 그 교통수단이 그때는 안 좋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바다는 아니지만 산을 건너서 앨리스트 6개월. 그러면 이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였을까? 우리가 그림을 보면 그 마국간에 있고 목동들이 있고 동방 박사가 있는 것은 사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이 말씀들을 보니까 11절에 보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더라. 집에 들어가. 그러니까 먼 거리로 6개월 넘어서. 그래서 이 헤롯이 2살 아래로 다 죽이라는 의미는 아마 예수님의 나이가 2살 때였지 않았을까? 아니면 긴 여행 속에서 4개월에서 6개월 그 예수님 그 탄생 시기였어요. 마곡간에서 피해서 이제는 어디로 갔냐면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베들레헴에.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그때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것입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을 보고 쫓아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별이 섰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왔는데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근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구약에 예언되었던 기록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를 물어보는 거죠. 헤롯이요. 7절에요.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진짜 헤롯이 경배하기 위해서 이 박사들을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죽이고자 하는 거였죠. 확심이 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이 별이 한 곳에 있다가 마구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예루살렘 위에 떠 있다가 이것이 이동하여서 베들레헴 그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가 있었던 그 집에 이동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별을 보고 이동하여 따라가서 아기 예수를 집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그림을 보고 다른 데서 보면 이렇게 좀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어떻게 나아가느냐? 결국 이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먼 길을 쫓아와서 그 앞에서 아기 예수 앞에서 3가지 예물을 드림으로 무릎 꿇고 경배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과는 어떤 분이신가? 대부분 동방 박사가 3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확실치 않습니다. 예물이 3가지 있기 때문에 3 박사라고 이야기하는데 2사람일 수도 있고요.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분명한 것은 별을 쫓아서 아기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했다는 것. 3가지 예물은 유황, 황금, 모략, 향유품이거든요. 금,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값진 것이기 때문에 왕에게 드리는 선물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시체를 방제하기 위하여 모략은 그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액체인데 그거를 선물로 드렸대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했다, 기념했다. 그런 의미도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왕으로서의 대접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을 때 모든 귀중한 것들을 가져와서 영접했던 그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권위가 있는 자,
높이 있는 자, 왕인 자들에게 드리는 이 선물이, 예물이 바로 예수가 왕이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왕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매일 주님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면 매일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이지만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은 자인데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에게 왕의 특권을 준 거, 왕에게 권한을 주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이심은 왕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 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으로 그 아기 예수가 초라하게 베들레헴, 아무도 모르는, 미디어도 없었고 교통수단도 없는데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천사들과 별을 따라서 와서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을 보면 첫 유대인은 목동들, 첫 이방인은 동방박사,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그리스도께 나와 경배할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어린 양께 나와 천국에 있는 모습을 알려주는 거예요. 주의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나와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날이 곧 오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기 예수는 왕으로서 오시고 그 아기 예수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는 다시 이 땅에 왕으로서 초라한 왕이 아니라 이제는 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에 다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그분의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세계 만국에 있는 그의 믿는 자들을 그의 나라로 그들을 초대할 것이고 그의 나라로 와서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에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믿는 자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높으신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실 것입니다. 귀한 성탄절 25일, 이런 날도 7년 주기입니까? 10년 주기입니까? 25일이 주일이 참 그 때가 오는 것 같진 않아요. 별로. 몇 년 만에 귀한 성탄절 주일 아침 예배 때 아기 예수가 초라하게 왔지만 이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지금도 2022년까지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노력이 멈추지 않고 2023년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아기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교회인 것이고 성도인 것이고 그 아기 예수를 왕으로서 높이는 이 자리가 바로 주님의 교회고 주의 몸된 공동체고 그의 나라가 선포되는 이 자리가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로 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또한 기다리며 이 크리스마스 기간과 2023년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마음이 아프고 지금까지 육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정말 마음에 응어려진 것 일주일 동안 다 한번 풀어보시고요.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겨놓으시고 2023년에는 이전 것을 끌어다가 짊어지고 2023년을
가져가지 마시고 새롭게 나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내 집의 왕이시고 우리 자녀들의 왕이 되시고 우리 사업체의 왕이 되어주시고 모든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별을 따라 찾아온 동방의 박사의 긴 여정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 여정 속에 긴 여정 속에 아기 예수를 찾아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심으로 더욱더 2023년에는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그런 소식들만 넘쳐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